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사야서 말씀은 우시야 히스기야 시대 중심의 이스라엘 선민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경고와 함께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애국과 동맹을 체결한 그 남유다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너희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유대 백성에 대해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심판과 동시에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 할지라도, 또는 하나님의 징계와 그런 심판과 벌에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다. 결국에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피조물, 그냥 인간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잘하면 복주고 못하면 벌하는 것까지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권선징악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잘한 사람은 복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한 사람은 벌을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권선징악,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내린다 라는 개념이 아닌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그냥 인간 또는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칭하실 때는 그 자체가 이미 관계가 다른 거죠. 관계가 이미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해도 벌한다는 게 아니라 고치신다는 거죠. 고치시고 비록 징계를 하셔도 다듬어 나가셔서 결국 잘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용서와 사랑을 비로소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냥 어떤 우리의 선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용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히 믿음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종교가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사람이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나 타 종교는 사람의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이 잘해야 되고 사람이 선행을 쌓아야 되고 사람의 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무신론적인 사상입니다. 신은 없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우리 선행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믿음은 필요 없고 자기 노력이 필요하겠죠.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 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려워하는 겁니다. 타 종교 같은 그냥 사람을 강조하고 사람의 노력을 강조한 종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계획, 개입, 심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셨고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과 계획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끝까지 계획을 하셔서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곧 믿음.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신앙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선을 쌓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우린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피조물 나무 앞에서 물 떠놓고 비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종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용서를 말씀하시고 결국엔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셔서 때로는 좀 회초리를 들더라도 올바르게 오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을 보시면 첫 구절은 이 앞 초반에는 패역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거짓말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죠. 그렇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 그냥 무섭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면 징계받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찍질하시면서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시냐면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잘 되라고 가끔은 채찍질, 해초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야단을 좀 칠 수 있고 꼬집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자녀에게 우리는 사랑의 그 매를 드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자녀가 잘 되라고 하시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뭘 기다리냐?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거 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맞지만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자신의 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너희가 말만 잘 들으면 엄청난 복을 줄 건데 왜 너희가 이 복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베푸시려고 잘 해주시려고 천국처럼 만들어주시려고 계속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이 징계를 받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기다려라.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자신이 고쳐질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네, 그런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그럼 어떤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가? 보시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그전에는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로 이끌려가면서 열방의 그런 침략들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목숨을 잃고 다치고 통곡을 했겠지만 이제는 통곡할 일 없다.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응답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중요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랑 비슷한 면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보다 더 고차원적이면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일단은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 그리고 내가 좀 편해지는 거. 우리 인간은 그 생각이 계속 나 중심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면 좋은 건데, 나 좋은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결국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잘 되고 나에게 기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은 계속 나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항상 우리 나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들, 그리고 나 중심적인 생각들, 나로부터 설정되는 복과 화와 그리고 이 말씀조차도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비록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항상 어떤 특징이 있냐면 쉬운 말씀이 아니라 깨달아야지 이게 와닿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도 쉽게 써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우리가 해석할 때는 내가 내 생각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틀릴 수 있다.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말씀을 읽지만 이걸 받아들일 때가 틀릴 수 있다. 왜?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아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실 때 깨달아야지 알 수 있는데 내 중심으로 이제 내가 좀 풀리려나 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법, 응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20절에 이런 말씀 있죠.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한번 보세요. 이게 복에 관한 것이거든요. 복이라는 것을 처음에 설명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응답하신다?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도, 내 명령을 듣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징계를 하시다가 이제는 듣겠다는 겁니다. 듣겠다는 거지. 인간 중심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죄악 따라 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0절 말씀은 너의 스승,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너의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다. 너는 이제 스승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않고 그동안 숨겨져 있다는 거겠죠. 숨어 있으셨다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은 침묵하시고 마치 계시지만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어도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마치 계시지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숨어 있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나에게 있어서 아주 멀어진 것 같지만 복을 주실 때는 너희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너희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은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축복.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물론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거 아니겠지만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은 뭐지? 내가 잘 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뭐냐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제 그전에는 너희에게 벌만 내렸지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런 말씀은 안 드렸다는 겁니다. 오직 징계만 있고 채찍질만 하고 너희는 여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제 축복이 임하면 이제는 말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리고 22절에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그 올린 금을 더럽게 불결한 물건 던진 같이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오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어떤 징계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 가장 큰 징계. 그리고 이제 복이라 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근데 그 음성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제 안아주리라가 아닌 것입니다. 안아주리라가 아니라 이제 이것이 바른 길, 너 일로 가. 너 여기서 나가. 너 일로 가야 돼. 그런 명령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할 때 이 축복이 먼저고 이게 바로 복의 첫 번째 순서인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잘못을 했어요. 잘못해서 우리 하나님 뭔가 떠나가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숨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려고 우리 기다리시고 기다리라고도 하시는데 그러나 그 복의 모습이 올 때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어느 날 갑자기 내 상황이 짠 풀리는 게 아니다. 그 복이 올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린다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해. 이제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명령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하겠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 순종할 때 그 복이 임한다는 것이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중심적으로 해석을 할 때 과연 예수님 믿는데 복이 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하나님 믿는 축복일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축복. 그 알미 바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한테 결국 순종하는 것만이 복인가? 그럼 하나님께서 내 문제는 해결을 아예 안 해주시고 그저 명령, 그 다음에 순종 이것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까봐 23절에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아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리고 내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 돈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니까 이것도 같이 적어 놓으신 거죠.
비록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제 앞으로는 너희에게 음성을 들려준다. 뭐가 잘못됐고 무엇이 잘한 건지 어떤 길로 갈지 말해준다. 그리고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너 먹을 것과 마실 것, 돈에 대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땅이 먹을 것을 내고 그렇게 한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려봐도 비 안 오면 헛것인 겁니다. 땅이 기름지지 않으면 헛것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비가 안 온다, 날씨가 무너진다, 좋은 땅을 못 얻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노력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팔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비를 주시고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씨를 뿌리면 비를 주시고 땅이 네가 잘 되도록 그렇게 땅에서 확 열매가 먹을 것이 나면서 또 열매도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고 너의 가축이 먹을 것도 있게 한다. 그렇게 이제 네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도 있다.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25절에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순룡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결국에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또 필요한 것을 먹을 것을 주시면서 회복시키시면서 그 맞은 자리를 상처를 싸매주시면서 고치시고 완전한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달빛이 햇빛이 될 수가 없지만 이제 어두움은 물러가고 달빛은 마치 햇빛같이 될 것이다. 완전한 그런 어두움에 떠나는 것. 완전한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에 어두움은 사라지고 햇빛이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완전한 빛으로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면서 우리의 맞은 자리, 상처난 다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데 그때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완전한 회복을 줄 것이고 우리는 결국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날,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이겠죠. 그 마지막 날에는 햇빛은 7배가 되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징계하고 그 채찍질을 하시더라도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며 계속해서 이 축복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그 일이 어떤 그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속히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내릴 것이다. 근데 너희는 축복을 주고 싶지만 아직 축복을 이해도 못하느냐? 왜 너희는 축복이라 하면 네가 결정한 네 방법대로 하는 것이 너는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끝까지 너는 불순종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 이 축복의 시간은 자꾸만 길어진다. 우리는 이 복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 순종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무엇을 할지도 알려주시고 어떤 것이 잘못될 것일지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이 있을 건데 우리의 직장 문제, 또 내 문제, 그리고 재정적인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건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복되는 날은 그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 회복된 때는 완전한 축복이 임하는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든 고난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시니 이걸 기다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면 복이 있을 것이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를 완전한 자, 순종하는 자로 고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아픈 부위 상처를 싸매어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